6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산의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갓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척근들을 소집합니다. 왜 너희 중에 아무도 내 편을 들지 않느냐? 왜 다윗 편을 드느냐?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백부장과 천부장의 지위를 주는 권력과 힘이 나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을 드느냐라고 신하들을 공박합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이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선대하고 진설병에 떡을 먹였고, 그리고 무기를 구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어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분노한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도와준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은 감히 제사장을 죽이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을 누가 감히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누구에게 명합니까? 에돔 사람 자신의 목자장 도액에게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에 도액은 서슴없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뿐 아니죠. 그들에게 속한 가족들, 가축들까지 다 잔인하게 몰살합니다. 대학살극이 사울과 도액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죠. 이 잔혹한 학살극에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겨우 살아남습니다. 아비아달이 살아나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심히 괴로워합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참극이 일어났다고 괴로워하면서 자신에게 도망온 아비아달을 보호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어두운 참극의 내용입니다. 도액은 다윗과 원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히멜렉과 자신의 손으로 죽인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과도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잔인한 참극을 자신의 손으로 서슴없이 행할까요? 그는 에돔 사람이죠. 일단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유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권력가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는 뛰어난 모략을 가진 정치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공박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힘과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죠. 포도밭을 줄 수 있는 힘, 그리고 백부장과 천부장의 정치적인 지위를 줄 수 있는 권력, 사울의 손에 있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울의 명을 따르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사울의 명을 따라서 사울에게 잘 보이고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철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사장을 감히 죽이지 못하고 사울의 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다른 신하들과 달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사장과 아히멜렉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이 참사를 자행하는 장 본인이 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아히멜렉이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과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 다윗을 긍휼히 보고 제사장만 먹일 수 있는 진설병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빼앗은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 편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도왔습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자비를 베푸는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다윗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 이 자비를 행하는 직분을 충실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잔인한 사울과 도에게 살육극에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죽음이 애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편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맡기신 직분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히멜렉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살려주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에게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무기를 구하지 않았다면 아히멜렉이 이렇게 죽는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전하지만 않았더라도,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만 않았더라도, 사울이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지만 않았더라도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격발하게 하셨고, 사울과 도에게 이 잔혹한 살육극을 그냥 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가인에게 인류 최초의 죽임을 당합니다. 억울한 죽음이에요. 아벨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와 예물이 연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형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노했죠. 가인의 분노로 들판에서 아벨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 외에 아벨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가 무산되죠. 헤롯이 노합니다. 심히 격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날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다윗 때문에 아히멜렉이 죽었습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집안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단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실패가 아님을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망하고, 이 땅에서 죽는 것,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볼 때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아픔이고 실패입니다. 가장 큰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장 큰 실패로 느끼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넘어짐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것들, 죽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때로 우리의 망함을 통하여, 우리의 좌절과 무엇까지도요,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다뇨. 나의 실패와 나의 넘어짐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뇨.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죄 없는 아히멜렉이 죽습니까? 왜 죄 없는 제사장 85명이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뜻, 왜 아히멜렉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는가? 보호하시지 않았는가? 살려주시지 않았는가? 이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참상을 통하여, 이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과 도액이 대변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원리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울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기록을 읽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사울이 이 정도로 잔인한 인간이었는지, 도액이 이처럼 잔혹한 인생이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는 이 죄의 잔혹함, 그 사울이 주는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도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힘을 탐하는 이 도액이 대변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사울이 누구라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힘 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고집하고 고집해서 원했던,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원한 이 열방의 왕 같은 힘 있는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보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는, 사울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진면목이 이 잔혹한 참혹극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역사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얘들아, 앞에도 몇 번 그 사실이 확인되었잖아요. 사울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런 일을 서슴없이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잔혹한 인간이야. 이 잔혹한 인간이 힘을 가지는 것을 너희들이 원했지. 그래, 너희들이 원했던 이런 인생에게 이 힘과 권력과 지위가 부여되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똑똑히 보렴. 내가 세운 제사장을 죽이는데도 서슴지 않았다면 너희들을 죽이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니? 그런 고발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무고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지위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그 인생을 유지시키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보셔서 이런저런 모양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처럼 그에게 힘도 주시기도 하고 재물도 주시기도 하고 세상적인 지위를 주시기도 하는데 인간이 그것들을 모르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지금 사울이 대변하는 거예요. 도액이 대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의 실체가 그러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히멜렉의 죽음, 85명의 제사장들의 죽음, 아무 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그들과 함께 죽어갔던 그들의 가족들, 아이들, 그들의 죽음은 애매한 죽음이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도무지 몰랐을 세상의 악의 실체, 죄의 실체, 그것들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신 거죠. 그러므로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마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사울의 잔혹함, 도액의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재수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들의 죽음은 사람을 잘못 사귄 결과도 아닙니다.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 없는 인생 사울, 하나님 없는 인생 도액, 세상의 힘과 지위와 권력이 최고의 가치여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죽음이죠. 하나님이 택한 의인의 편을 들다가 당한 의로운 죽음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동시에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애매하게 보이는, 억울하게 보이는 이들의 죽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기가 막힌 타락상이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 누구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제물을 마음껏 도둑질했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여호와를 멸시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였고 엘리 제사장 집안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겠다 하면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 집안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엘리는 부패한 여호와를 멸시한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을 바르게 책망하지 못했고 그들이 바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도하지 못했고 훈육하지 못해서 그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집안으로 멸망을 예고받았죠. 아히멜렉은 엘리 집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히멜렉과 그 집안에 속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도액의 손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은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죽음, 억울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고 공의의 성취입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의 죽음, 그에게 속한 그의 집안에 속한 제사장들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어떤 성격이라고요? 다윗의 고난에 동참한 의로운 죽음이에요. 악의 진면목을 고발하고 죄의 실체를 드러내는 의로운 죽음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엘리 제사장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집행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집안의 죽음이, 한 가문의 몰락이 어려운 죽음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기도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빛나는 이 갈보리의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한편으로는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어려운 죽음을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봅니까?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들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자비 없는 공의를 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신비이죠.
오늘 이 아히멜렉의 죽음, 그에 속한 85명의 제사장의 죽음, 그 가족들의 죽음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의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이 오늘 다윗을 편들다가 죽어간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그 십자가가 고발한 세상의 죄악의 실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말도 되지 않는 죄의 실체, 악의 진면목을 십자가가 드러내었듯이 이 아히멜렉 집안의 이 잔혹한 죽음이 사울과 도액,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과 인생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 주었죠. 동시에 하나님은 죄 없는 당신의 아들에게 죄인들의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집행을, 어려운 공의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붓고 집행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아히멜렉의 죽음, 그에 속한 제사장 85명의 죽음, 어느 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죽어간 그들의 죽음에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억울하게 죽어간 아히멜렉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의 위협에도, 사울의 겁박에도 당당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2절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없는 말까지 지어내어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지금 협박하고 있죠. 공박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아히멜렉의 대답을 보십시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굉장히 당당해요.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울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짜서 자신을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지금 없는 일까지 지어내어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히멜렉은 당당하게 있는 일만 고해요. 진실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억울한 누명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고.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 당신의 사위고 당신의 충신이고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신실한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사람 아니냐고. 당당하게 진실을 고합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다가 죽었어요. 자신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허무한 죽음입니다. 허무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만큼 의미 있게 살다가 그들만큼 의미 있게 죽은 인생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울이 신하들 앞에서 큰 소리치죠. 누가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밭을 주고, 누가 너희들에게 백부장의 지위를 주고 천부장의 권세를 주겠느냐? 다윗이 주겠느냐? 내가 주겠느냐? 왜 내 편을 들지 않겠느냐? 세상은 이 땅에서 천부장, 백부장, 포도원, 더 많은 밭,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지위와 힘과 권력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최고의 가치와 그 모든 최고의 복을 가진 사울이 하는 짓을 보라고요. 그는 다윗 때문에 끝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망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가졌는데 그 모든 힘을 가지고 그 모든 힘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히멜렉처럼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울처럼 힘을 가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이 잘 아는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사울과 도액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아히멜렉은 가장 불쌍한 자죠. 그와 함께 죽은 제사장 85명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이 세상의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성도의 보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보상은요,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보상은 영원한 내세에서 허락됩니다. 그 영원한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로 삽니다. 성경의 진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불쌍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어떻습니까? 아히멜렉이 억울합니까? 그와 함께 죽은 85명의 제사장이 애매한 죽음으로만 여겨지십니까? 12사도들, 바울, 다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오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로 자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볼 때는요, 가장 불쌍한 자로 자라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사울과 도액의 길, 다윗과 아히멜렉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과 도액은 이 땅과 이 세상만 바라고 여기에서 성공과 권력의 길을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도망자가 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사울의 길,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길, 그 사울에게 잘 보여서 사울이 줄 수 있다고 믿는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리낌 없이 죽이고 있는 이 도액의 길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의 길은 지고 잠시 도망다니고 잠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보상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보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윗과 아히멜렉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도액의 길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